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여호수아 들어봤어요? 모세를 보좌하던, 모세를 돕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으니까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겠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광야에서 살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바다도 갈라주고 먹을 것도 내리고 반석에서 돌멩이에서 물도 나오고 메추라기도 떨어지고 그랬죠.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켰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했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런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 마음이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뭔지 알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해라. 겁내지 안 해도 된다. 근데 그렇게 몇 번이나 말했냐면 3번이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겁내지 않아도 된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나중에 누구가 나타나는지 알아요? 예수님까지 맞아요. 여호와의 천사, 하늘의 군대 장관까지 나타났어요. 군대 장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까지 나타나셔서 내가 할 테니까 넌 따라만 와. 이렇게까지 안심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이름하고 사실은 뜻이 같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세요. 여호수아야 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구별을 해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다 무찌르고 나서 땅을 주시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펼쳐지는데 먼저 여기 앞에 이야기를 볼 거예요. 1장 2절에 보면은 보세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여기 여리고성 보여요? 여기 강이 있어요. 여기는 사해라는 바다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산이 있고 여기도 산이 있고 가운데는 푹 들어갔죠. 근데 얼마나 들어갔냐면은 여기 옆에 보면 바다가 있잖아요. 지중해인데 근데 여기는 점점점 산으로 올라갔다가 이만큼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깊죠. 그래서 바다보다 더 밑에 있는 동네예요. 여기 넓은 평야가 있죠. 여기 보이죠? 넓잖아. 여기에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을 거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모압 평지에 이렇게 있고 여기 여리고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였는데 여기에는 성벽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런 데 살고 있고 여기에는 막 거인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막 가나안 땅에 힘센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겁이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솔직히 겁이 난 거야. 봐봐요. 여기 6절에 봐봐요. 강하고 담대해라. 이거 명령어로 돼 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또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해라. 이거 똑같은 단어거든요. 강하고 담대해라. 근데 뭐에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해라.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용기를 내라.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래. 여기 입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여기 봐봐요. 밤낮으로 그 율법책을 묵상하고 쓰인 대로 행하래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맨날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대요? 오늘은 무슨 로봇 살까?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뭐하고 놀지? 그런 얘기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잘 돼서 크게 번영할 거래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래요. 9절에 또 써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3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명령하지 않았니? 가는 곳마다 함께 할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무서웠던 거예요.
솔직히 지금은 엄마 아빠들이 다 해주죠. 먹을 것도 주고 다 해주죠. 근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없으면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요? 차도 없고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보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모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자,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요단강을 건너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2장으로 가보세요. 근데 2장으로 갔더니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정탐꾼을 왜 보낼까요?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는데 여호수아 마음속엔 걱정하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는 12명을 보냈더니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못 간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몰래 보낸 거예요. 몰래 2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속에 내심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잖아, 그죠? 그냥 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어쨌든 은밀히 보냈어요. 보냈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 백성들이 다 죽었대, 물에 빠져 죽었대,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사는데 굶어 죽지도 않고 하늘에서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돌멩이에서 꺼내주시고 막 그랬대, 막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여리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또 라합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을 지붕에다가 숨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리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정탐꾼들 어디 갔냐?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랬더니 오긴 왔었는데 저쪽으로 갔어요. 빨리 따라가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라합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중에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빨간 줄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1절,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합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구나,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알아가지고 부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돌아가서 전쟁하러 올 때 당신의 가족은 꼭 지켜주겠습니다. 빨간 줄을 매달아 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24절에 보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넘겨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돌아오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사실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안 보내도 되는데, 여호수아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담대하라 얘기도 하고,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여리고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마음에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언약궤랑은 2000규빗이 떨어져야 된다. 1km가 떨어져. 1km면 되게 멀어요, 그렇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언약궤가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7절, 3장 7절에 한번 보면은, 내가 오늘 너를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다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갑자기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물이 있으면 사람이 가면 죽잖아, 그렇죠? 근데 물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물을 지나갈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되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보다. 이렇게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겠다. 여호수아가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안 따라주면 어떡하지? 모세는 되게 멋있고 그랬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를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 옛날에 백성들이 모세를 막 죽이려고도 많이 했었죠. 기억나요? 돌멩이 던져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고라도 와가지고 모세야 니만 잘나냐 비켜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막 들어가 죽었잖아.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도 마음속에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돌 던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물이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셔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멋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챙기시는지 몰라. 이렇게 믿음 없는 여호수아를 잘 챙겨주셨는데, 자 여기 15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 무슨 때래요? 추수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6월절을 지내기 때문에 1월 달인데 늦은 비가 오는 때라서 건기 때, 비가 안 올 때는 요만큼밖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건너기가 쉬워요. 근데 3월하고 4월 달이 되면 지금 비가 많이 내려요. 근데 마침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는데 지금 비가 오는 날이니까 여기를 건너갈 수 있겠어요? 가다 빠져 죽잖아요. 그렇죠? 하필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비가 올 때 건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겠죠. 사람의 힘으로 여기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못 건너잖아요. 이때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들어갔더니 물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말라진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요단강에 제사장들의 발이 닿으니까 갑자기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물이 갑자기 멈추고 뚝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물이 모였다. 물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딱 중간에 서 있었어요. 서 있으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건너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애기들하고 양들하고 염소하고 막 가축들하고 애기들부터 할아버지까지 어허허 응애 다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은 몇 시간이 걸리죠. 거의 반나절이 걸리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저걸 계속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메고 어깨에 메고 가만히 있어요.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저것도 힘들죠.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랬냐면은 가는 길에 여기서 돌멩이를 주스라는 거예요. 한 지파에 하나씩 돌멩이를 주스라는 거예요. 강 가운데 있는 돌멩이를 한 사람씩 주워오라는 거예요. 한 지파에 한 명씩. 그래가지고 나중에 건너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길갈에 갈 텐데 여리고성 앞에 길갈이라는 데가 있는데 길갈에다가 돌멩이를 쌓아놓은 거예요. 자 20절에 한번 봅시다. 1월 10일에 강을 건넜는데 길갈에 도착을 해가지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를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세워놓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애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지나갈 때 저기 누가 돌멩이를 쌓아놨네? 저건 뭐지? 그러면은 저거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신 거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돌탑을 쌓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백성들에게도 신기한 장면들, 물이 멈추는 거 얼마나 신기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어요. 자 23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에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도 바닷물을 마르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요단강도 마르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옛날에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바다도 갈라주시고 강도 갈라주시고 이거 왜 보여줄까요? 여러분한테 왜 다시 알려줄까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고 멋있는 분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알려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셨죠. 라합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셔서 여호수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렇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갔어요.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면 여리고랑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리고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칼을 가지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면은
우리 남자친구들은 앞에 고추가 있잖아요. 고추 앞에 살을 살짝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누구한테 하라 그랬죠, 옛날에? 맞아요. 아브라함한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 그거 볼 때마다 우리가 오줌 누울 때 보잖아요. 그죠? 볼 때마다 여기 살이 잘렸네? 아 맞아,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기를 줄 거라는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할례를 하는 건데, 아니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살을 자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파요. 5일 동안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워 있어야 돼요, 아파가지고. 근데 지금 앞에 적군들이 있는데 자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쳐들어오면 어떻게, 그쵸?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르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걸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몸을 찢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살에 표시를 내서 했는데 지금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지금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1월 14일이 됐어요. 죽이는 천사가 와가지고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첫째를 다 죽였어요. 그랬는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켜라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다 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따라와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냐? 너는 우리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냐면은 나는 어느 쪽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왔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죠? 맞아요. 모세를 만날 때도 신발을 벗어라 그랬죠. 그러면은 저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떨기나무에도 주의 천사가 나타났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때도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수아야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자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게 뭘까요? 신발. 유대인들은 무슨 뭘 먹어도 안 되고 너희들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 밖에 나가 있고 집에 곰팡이 피면 청소해야 되고 기억나죠? 그래서 깨끗한 게 되게 중요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깨끗해야 돼. 몸도 깨끗하고 집도 깨끗하고 깨끗해야 돼요. 근데 신발은 맨날 걸어다니면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좋은 신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시에는 맨발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대요. 신발이 없고 만들어도 막 이런 샌들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동물 가죽으로 해가지고 샌들을 신고 다닌 거예요. 왕들이나 신발을 신고 다니고 막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신발을 멋있게 만들었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발이 없어 더러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을 되게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하려면 신발로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럼 그게 너는 신발보다도 더 나쁜 놈이야, 더 더러운 놈이야, 그런 표현을 썼었대요. 근데 신발을 벗는 건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노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맨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신발을 주인이 오면은 노예들이 신발끈을 풀어줬던 거예요. 이렇게 신발이 더러우니까. 그리고 누가 오면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잖아.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샌들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노예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요한 기억나요? 그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어요. 신발끈을 푸는 건 노예들이 하는 건데 나는 노예만도 못해요.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옛날에 마가복음에 보면 신발을 신으라 그러고 마태복음에 보면 신발을 신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 근데 헬라어를 보면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전도하러 갈 때 샌들 정도는 신어도 되는데 제발 화려한 신발은 신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할 때도 화려하게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도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옷도 화려하게 입지 말고 그런 걸로 전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신발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신발을 벗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싸우는 거니? 하나님이 싸우는 거니?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너는 종일 뿐이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날 따라오너라. 마음을 비우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겸손해야 된다. 너는 구별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다 준비했어. 여리고 앞에 도착했는데 자 싸우러 가자. 근데 그게 아니라 싸우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키고 신발도 벗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왕과 군사들도 다 넘겨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한테 줬으니까 너는 내 말만 지켜라. 성을 한 바퀴 뺑 돌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을 하는데 성을 한 바퀴 돌아요. 더 웃긴 거는 나팔 불면서 돌래요. 막 칼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은 죽었어. 이런 것도 아니고 나팔 불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이 되면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우와 지르면 무너진대. 에이 말도 안 돼. 봐봐요. 여리고성이 저렇게 생긴 거예요. 여리고성이. 저렇게 멋있게 생겼죠. 저렇게 여리고성이 있는 거야. 저기 군인들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가나안 사람들 덩치도 크잖아. 그쵸? 거인들도 살고 있는데 그쵸? 여리고성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를 한 바퀴를 돈다고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저기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죠. 말도 안 돼. 저기 어떻게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저기를 한 바퀴를 돈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 칼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가고 그 뒤에는 7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빰빠라빰빠라빰 불면서 한 바퀴를 삥 돈 거예요. 저기 성 여기를 요만한 사람들이 삥 돈 거예요. 삥. 다리도 아프겠죠? 어쨌든 한 바퀴 삑 돌고 그 다음 날도 돌고 6일 동안 돌았는데 7바퀴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와 함성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와 불렀더니 저렇게 무너진 거야. 우와.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정탐했다고 무너진 것도 아니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정탐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쳐들어갈까, 어디가 약점일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가면은 여리고성의 흔적들이 저렇게 있어요. 이거를 언제 찾았냐면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찾은 거예요. 못 찾고 있다가 1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가 여리고일 거라고 땅을 팠더니 있는데 저기 땅을 파보니까 항아리 안에 곡식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이 불타오르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다 먹었겠죠. 다 가져가서 빼앗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벽이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살고 있다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갑자기 무너진 흔적들과 곡물들이 그대로 있대요. 옛날에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갑자기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였어요. 라합의 집만 빼고 빨간 줄을 매달았던 라합의 집만 빼고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6장 26절에 가니까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막 할 때 첫째 아들이 죽을 거고 성문을 닫는 순간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중에 열왕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 첫째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싫어했단 말이죠. 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3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는데 에이 말도 안 돼.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그 말씀은 못 지키겠어.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할 거야.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난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무서워하니까 3번이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라합을 통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해주고 요단강도 나눠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똑같이 뽀로로 보면 뽀로로 보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교회 안 가면 교회 안 가고 일요일에 놀러 가자 우리 무슨 교회를 가 그럴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예쁘게 할 거야. 친구들은 다 재밌는 것만 해도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승리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막 정탐꾼도 보내보고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여리고에 가까이 가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넌 신발이나 벗어 그랬잖아. 그죠? 계획 짜지 말고 무슨 어떻게 쳐들어갈지 계획 짜지 말고 신발이나 벗어 그랬죠. 마음을 비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머리 굴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그게 아니라 여기 써 있는 대로 살면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까 맨 처음에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그래서 여기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뽀로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가지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도 읽고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이 풍랑을 가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입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누구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신호 위반입니다. 그러면 멈춰야 되죠. 내비게이션 소리를 잘 듣고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가야지. 내비게이션을 꺼버리고 가면 어디로 가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다 그랬어요. 기뻐해라. 너희들은 이미 이겼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미 너희가 승리를 했는데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을 구별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미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벌써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경책을 열심히 배우고 읽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살면 여러분은 벌써 천국 간 거예요. 벌써 마귀를 이긴 거야. 이번 주 한 주간도 그렇게 멋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